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삶의 구원과 육의 구원과 인생의 구원이 소테리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이것은 영혼 육의 완벽한 건져내심.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건져내어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되기 5일 전,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일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광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6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그것은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10년, 20년을 똑같은 일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냥 못 벗어납니다. 습관이 무섭고요, 자기의 환경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430년을 노예로 있었다면, 노예살에서 나 오늘부터 노예 끝, 노예 안 해 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붙잡고 있던 바로와 애굽이 풀어놔야 되고, 풀어놓음을 받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밤에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임방과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엔 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 때문에 애굽은 온통 혼란이 일어났어요.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아무튼 첫 번째라고 생긴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장자의 장자가 되니까 다 죽어버리죠. 온통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임방과 무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저주의 천사가, 그 사망 권세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명령대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대신 넘어가고, 나머지 집엔 들어가서 저주의 천사가 다 죽여버리는 그 밤에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절기는 그러기에 해방의 절기입니다. 해방은 무엇으로 얻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얻어졌습니다. 왜 피가 해방을 줬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그것의 생명이 피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피를 뽑아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다. 따라서 피가 생명이기에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생명을 쏟았다는 것이고, 생명을 쏟았다는 것은 생명,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의 지나간 인생의 값이 오늘 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의 피를 뿌림으로 지나간 모든 것이 청산되는 것. 그래서 피를 뿌리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뿌리면 지나간 게 청산이 되는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을 뭘로 치러야 되는가? 피값으로 치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가 무슨 죄를 졌느냐? 너가 지나온 인생살이 어떤 죄를 졌느냐? 그러면 이 죄의, 이 과거의 이력을 없애는 방법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생명, 그것이 지나온 인생에 중첩된 너의 모든 것인데, 생명 쏟아 부어야, 피를 쏟아 부어야 지나간 일은 지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청산하려면, 자기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없애려면 자기 피, 자기 생명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쏟으면 죽는 거예요. 쏟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청산이고 말고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법칙을 또 한 가지 만들어줬는데, 이게 은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쏟지 말고, 그 사람의 피를 쏟지 말고 그 사람 대신에 동물의 피를 쏟아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청산하려면, 이걸 없애려면 내 피를 쏟아야 되지만 내 피 대신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쏟습니다 하고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어린 양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내 죄가 이 어린 양에 전가되라 하고 안수를 해요. 그럼 그렇게 안수받은 어린 양을 옆에서 제사장이 목을 따고 그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 피를 쏟음으로 그의 죄가 청산되는 것, 이게 구약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법칙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에덴 동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법칙 아래 하나님께서 용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요.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쏟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그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아벨에게 이어져서 아벨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새끼 양, 어린 양의 피를 쏟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청산하려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 과거의 자기 인생을 끊고 오늘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피를 쏟아야 됩니다.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이 있느냐? 어린 양의 피 하나가 430년의 종살이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가 430년의 종살이, 여러분 430년 종살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됐냐?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왔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절했습니까? 뭐 이광수 뭐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대나무 같은 절개를 갖고 있는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이 확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이유는 고통스러워서 넘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고통 때문에 넘어졌다면 전에 고문 받을 때 다 넘어졌을 겁니다. 근데 고문 받을 때 그들은 꿋꿋하게 절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10년, 20년 넘어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30년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퍽퍽 문화적인 통치를 할 때, 무단 통치가 아니라 문화 통치할 때 다 넘어갔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아마도 이 일제 통치가 계속 갈 것 같다 하는 생각 속에 사람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36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30년을 종살이했다. 할아버지도 종살이,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계속 종살이하면 그거는 이미 자기들의 운명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 운명처럼 여기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그런 과거도 어린 양의 피 하나로 끊어집니다. 이게 피의 값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430년의 종살이의 인생도 끊을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피라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얼마큼의 능력이 있을까? 진실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구원할 능력이 있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용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염소와 어린 양과 황소의 피로도 정결케 되거늘 하물며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의 피를 움켜잡는 자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무설기에 바른 집마다 저주가 넘어가고 430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진 같이 예수의 피를 움켜잡은 자마다 그 모든 삶의 저주는 끊어져 버린 것이고 과거는 끊어지게 된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피의 법칙. 그래서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과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뀌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등어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치료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인도받는 인생, 보호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미움과 질시와 수모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영광을 받는 찬송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가 전에는 미움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전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다니면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무너뜨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만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이 사기꾼 조심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패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가난에서 부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과 슬픔에서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소망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바뀌어진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만큼의 능력이 하나님의 피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어린 양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뭐합니까? 임망과 무설주에 발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 것 삼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그분이 하나님 맞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내가 다 인정한다, 그분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다 맞다.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 그것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 그때 흘린 피. 나는 지금 2000년 후 대한민국 서울 땅에 있는 사람, 어떻게 관계가 될까?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과 지식으로는 머릿속에 넣고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 될까? 아무리 배운들 되겠습니까?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사건, 그것이 내 사건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
그러니까 피는 뿌려줘도 이미 다 없어지고 어디 피를 찾을 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공간도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가보지 못한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루살렘 저는 갔다 왔습니다. 저 혼자 저 혼자. 그러니까 어느 땅인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 땅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은, 그래 하나님이라고 믿자, 인정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피가 내가 배워서 지식은 되지만 오늘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사건이 될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가능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을 끄집어서 들어올려서, 그 피를 들어올려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예수의 사건은 내 사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이 끄집어 올려져서 오늘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구원, 영생,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은 불가능하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이게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6월절에 예수님 맞다, 다 알아요. 그 피는 능력 있고 중요하고 힘 있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 피가 오늘 내 것이냐. 내 것이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피를 갖고 내게 오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것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렸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살렸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울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살렸다. 그럼 뭘 살립니까? 내 영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육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 근데 혼은 뭐냐면은 지식, 감정, 의지. 이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 느끼고요, 그리고 의지,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 감정, 의지를 초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영이에요. 내가 지금 아는 것 그 이상,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그 이상,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니까 감각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는 이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이 존귀케 되도록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사건 이후로 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죽었냐? 말도 잘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는데. 맞아요. 다 하는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이 죽었어요. 근데 죽어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건 느끼지 못하니까. 마찬가지 반대로 영이 살아도 못 느껴요.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사는 건데, 영이 산 그 사건을 사람은 못 느껴요. 구원받았느냐?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혼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로 갖고 오는 사건을 통하여 내용이 딱 살거든요. 사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영도 살았고 그 영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도 계속 계세요. 그래서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을 통하여 내가 영이 살아있고 내가 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점점점 강성해져서, 약해졌지만 이게 점점점 커지고 강성해져서 마음도 바꾸고 육체도 바꿔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인격적으로 참 멋있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요. 이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장성한 거예요, 영이.
근데 그 장성하기 전, 처음 딱 태어난 것, 그걸 못 느끼지만 아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나눠줬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나눠줬던 성경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원리가 뭐냐? 거기에 26절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안에 줄 것이다. 새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음이 되고 육신이 바뀌어지는구나. 영이 바뀌면 그 영이 강성해짐을 따라서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지고 태도도 바뀌어지고 육체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27절 보니까 또 뭘 줘요? 내 신, 이거 뭐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기에 영이 살고 새 영이 있고 자기 안에 새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로 아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 다음에 22절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22절을 읽을게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인치시고 도장 찍고 보증하시는 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 행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이 아주 강성해지고 나면 감각도 예수처럼 행함도 예수처럼 바뀌어집니다. 그건 한참 장성한 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장성한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어느 날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나면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또 어느 날 또 죄 짓고 나면 또 아닌 것 같아. 이유는 뭡니까? 자기 육체나 자기 감정에서 혼과 육에서 구원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왜? 구원의 사건은 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영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그 다음 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구원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 구원받은 거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난 구원받아. 아니에요. 율법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왜? 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영이 강성해지고 나면 그 영이 마음도 육체도 변화시키지만 아직 그러기 전에 영의 상태가 먼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계십니까? 야, 이 부분이 이제 또 갈등이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요 오늘 그 말 들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전에 그래갖고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 못 받은 거야. 나 오늘 교회 괜히 왔어.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교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뜨겁지가 않아요. 막 진동이 없어요. 뭐 환상도 못 봐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예를 들어 보면 저기 뒤에 이제 우리 노성재 목사님, 장영교구 맡은 노성재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노성재 목사님이랑 같은 사무실에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노성재 목사가 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줄까? 노성재 목사가 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줬어요. 그거 준 건 뭐예요? 그게 선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은사예요. 선물이라는 말이 곧 은사예요. 선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너무 미워.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예요? 안 줘요. 안 준다고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움 주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고,
또는 사랑스러우니까 충만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해도 성령 하나님은 계셔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것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더 정확하게 아는 비결이 없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뭘로 아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가 와서 하시는 게 뭐냐?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책망의 소리가 들린다 하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 근데 그 책망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일에 책망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예요. 야, 참 내가 봐도 내가 진짜 참 말씀 안 믿는다. 아이고 성경 보기 그렇게 싫어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야, 참 내 인생에 뭐가 되려고 그러나 도대체. 문제 많다. 큰일 났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안에서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는 어느 날, 야, 내가 봐도 기특해. 큐티하네. 하나님 맞아. 이 말씀 내가 오늘 믿고 살게. 그게 뭐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런 작용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던 안 나오던, 몇 주 나왔다가 몇 주를 빠지던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자니까 가는 거고, 오래니까 오는 거고, 말씀을 내가 안 들었다 하면 문제가 있다. 아, 어떡하면 좋냐? 뭐 이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 성경도 내가 안 보고 사네. 성경 봐야지. 이런 마음도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 뭐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거 갖고 아직 점검이 안 되면 두 번째를 갖고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이거 갖고 웬만큼 점검이 다 돼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 인생 살 때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어.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음속에 탁 들어와요. 뭐 이게 24시간 365일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돈 믿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느 날 그냥 툭 불끈, 그래, 주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게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에 한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죠. 그런 사람은 영은 지금 살긴 살았는데 살았다 하나 비틀비틀거리는 상태, 아주 장성하지 못한 요동치는 그런 상태. 그렇지만 성령은 살아계시고 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도. 이거 갖고 아직 점검이 안 되면 세 번째 갖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아카마이가 심판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기에게 환난도 시험도 문제도 막 터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마침내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마귀 역사는 끝나고 주님 안에 새로운 날은 내게 다가올 거야. 이게 뭐라고? 이 마음이 먹는 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자기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뭐가 구원된 거죠? 영이 구원된 거예요. 그 영의 장성함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문제는 영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지금 계신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영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키워나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자,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어디 살았어요? 예, 문패가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온통 사는 게 지옥이에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곳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십자가를 딱 세워서 우리를 딱 끄집어 놔서 새로운 집에 와서 딱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집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집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태어났어요. 자, 딱 태어나자마자 밥 먹을래요? 고기 주세요. 그동안 고기 먹고 싶었어요. 어디 여행 가고 싶었어요. 바다 보고 싶어요. 이런 아이 봤습니까? 없어요. 다 누워서 으앵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지만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에 와서 태어나도 먹는 건 젖입니다. 부잣집이라고 특별한 금물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요.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그러면 다르잖아요.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누리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안에 태어나서 영이 너무 어리면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만큼 하나님은 범사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이 계신가? 책망 소리가 있나? 들어본 적이 있나? 그렇구나, 있다. 그럼 뭐예요? 내 영이 살아있구나. 주여, 내 영이 살아있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영을 키워나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내 영이 자라나도록. 그럼 어떻게 내 영이 자라날까? 영이 자라날까? 그 내용 아래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그의 영을 강성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뭐가 돼요? 죽을 몸도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다. 죽을 환경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자살하는 사람이 왜 지옥 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게 몰려와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죽고 싶어서 딱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 뭐가 들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세상 인근 심판받았다,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 근데 이 소리가 전혀 없으니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나왔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분명한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과 환경과 삶의 문제, 지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가? 여러분들 영이 살아있는가? 영이 살아있다면 이제부터 영을 키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만큼 범사와 강건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영을 잘 키워나가라.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행실대로 살지 말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너의 영이 원하는 대로, 너의 영을 위하여 싸워나가라.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까? 지금 내가 만약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원리가 뭐냐? 방법은 한 가지. 영이 자라나는 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자라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 이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그래요. 교회 오면 다 됩니까? 다 되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돈 줍니까? 안 줘요. 돈 내라 그래. 좀 이거 받잖아요. 지금 돈 걷어가는 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걷어가요. 뭐다 무슨 만물을 충만, 만물을 자꾸 뺏어간다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3대 생각은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하고 내 육신의 삶은 열심히 벌어서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다면 영을 투자하는 거예요. 영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잘 되면 뭐가 돼요? 영이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영이 새롭게 하여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을 새롭게 해요. 영을 키워나가요. 교회에서 영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급하면, 지금 말씀이 뭐죠? 영의 양식이에요. 기도가 뭐죠? 영의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봉사하는 게 뭐죠? 영의 운동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영이 강성해지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강건함도 따라오는, 그래서 만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과 상관없이 육체가 잘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사단의 유혹이라 그래요. 사단의 유혹.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한나가 있어요.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성퇴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준 거예요. 근데 분이 나는 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첩이 들어오는 족족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고민 없이 아이 척척 낳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아무 고민 없이 직장 툭툭 들어가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아무 고민 없이 아이들 그냥 커나가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아무 고민 없이 돈 툭툭 벌어들이는 거, 마대자루를 벌듯이 버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을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나는 어땠습니까? 막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막은 게 아니에요. 조금 막아놨어요. 그 조금 막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렸더니 낳는 아들이 사무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부인나 자식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직장문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가정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서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다른 말로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충만케 하는 진실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그의 영혼을 잘되게 만들고, 교회만이 그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몸도 잘되고 마음도 잘되고 환경도 잘되고 직장도 잘 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복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다. 이 영이 잘되는 거,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교회 생활은 성공해야 돼요. 오늘 나눠드린 거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나는 것. 전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걸 통해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걸 통해서 잘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운동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자라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심으로 구원받은 분들 있어요. 한번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못 받으신 분들이 느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더라. 어쩐지 가기 싫은 걸 꼭 오라 그래갖고 그냥 봐봐, 내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 걔네 가서 예배드리고 쓸데없이 갖고서 돈 내고 그 돈 찾아가서 없나 별 생각 다 들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구원 못 받으면 천국도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청구하면 자기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럼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럼 구원 어떻게 받느냐? 구원받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준 거.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없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비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 얻었으면 다 주의 이름 부르죠. 그런데 구원 아직 못 받은 사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누구든지 관계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성령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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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불쌍히 여주세요. 주여, 날 구원해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계속. 그런데 그나마도 할 수 있으면 이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생각도 없는데 무슨 주여가 나오냐, 나여도 안 나오는데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녀, 하나님, 내 회사에 바로 그 사람, 내가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그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그를 향하여 기도만 하고 그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놓고 끊임없이 친척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정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직접 구원을 시켜줬던 역사처럼 그와 같이 구원한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구원 이루는 방법 바로 그거예요. 전도예요. 오라 그래요. 와서 주의 이름 부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합니까?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형제 구원받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로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거 없이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누구가 내 이름 불러가며 나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받고 죽게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부르는 게 제일 좋은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1절로 3절. 시편 20편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소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영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씨름해야 돼, 씨름해야 돼. 영적인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근데 주의 이름도 못 부를 사람 같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으면 대신 주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침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서 건져내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을 키워나가는 거, 이게 씨름이거든요. 씨름. 교회 생활은요 다 씨름이에요. 내일부터 새벽 정명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영적 씨름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씨름. 우리가 이 133명 그 평신도 사역자들 헌신 서약했거든요. 10가지. 평신도 사역자는 기억할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11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기도의 모범, 셀 모임 참석, 영적 리더십에 순종,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수근수근하거나 다른 성도를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성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한 성도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다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키기 위하여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씨름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드렸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안 드리던 사람이 드리려고 그러면 이거는요 10분지 1 드리는데 10분지 1이 아니라 드는 느낌은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다 가져가 그냥 다 가져가, 나 거지처럼 살래요, 막 이런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씨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새벽에 일어날 때 뒷골이 너무 땡기고 하루 종일 조는 것 같고 정신을 일 하나도 못하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순교하겠다, 그러다가 한 이틀 3일 정도 나왔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 몸이. 그러다가 어느 날 세수를 하는 순간 코피가 확 터져.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했던 대로 해야지. 아니요, 뒤지지 말고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 씨름해야 돼요, 그 씨름. 그게 자기의 영을 키워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씨름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않고 주님 모시고 가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 모시고 가는 방법, 6월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예수님 뚜벅뚜벅 걸어오셨나요? 아니에요. 낙이 새끼 타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갈 때 그냥 주님이 뚜벅뚜벅 우리 집에 걸어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낙이 새끼 타고 오실 거예요. 낙이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타고 다닐 수 있는 낙이 새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원래 낙이는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니에요. 물건을 끄는 짐승이에요. 말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근데 낙이는 사람이 못 타요. 그래갖고 말은 뭐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깨가 약하고 허리가 강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매면 말은 어깨뼈를 다쳐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낙이는 반대로 허리뼈가 약하고 어깨뼈가 강해요. 그래서 낙이는 짐 끄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타지 않아요, 낙이는 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낙이랑 낙이 새끼 있어요. 어미낙이랑 낙이 새끼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낙이 새끼를 끌고 와라, 내가 그걸 타고 가겠다. 만약에 낙이 새끼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왜 그래요 도대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알잖아요. 말은 타는 것, 낙이는 끄는 것. 그러면 타고 들어가시려면 말 갖고 가야지 왜 낙이를 불러요? 지금 이러지 않겠어요, 낙이 새끼가? 그리고 좀 폼나게 말 말고 낙이를 타고 다니고 싶다면 엄마 타고 가야지 왜 새끼를 불러요? 낙이 그냥 허리 뚝 부러지려고, 그것도 33살 청년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씨름 교회 안에서 할 때 이럴 때 영이 커가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자기 경험, 자기 생각보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한테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생활이 원래 월급이 있고 그래서 11조 하겠습니다. 쉽잖아요. 그건 뭐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11조 하십시오. 그럼 열받아요. 뭐 직장이나 알아주고 11조를 하라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무슨 11조를 날 갖고 놀리는 거냐, 뭐 돈 없다고 뭐라 그러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돈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11조를 해야 돼요. 정 돈이 없으면 먹는 밥에 한 수저라도 떠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하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쭉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서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지 않으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거슬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붙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땅이 아름다워져서 11조를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11조를 하면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 명령은 누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왜? 그걸 통해서 그를 부욕해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입장, 자기 환경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자기의 판단보다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명령하시죠. 주일 성수해라. 왜? 그러면 시간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지금 몸이 아픈 사람한테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몸을 치유해 주신다. 그러니까 꼭 순종은요, 반대적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적 상황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 보고 있는 환경이 괴롭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부욕해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힘든 사람은 시간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 아픈 사람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주의 명령을 듣기 위한 순종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중에서도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씨름을 해나갈 때, 영적으로 이제 커나갈 때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봉사를 선택했어요. 신청해서 봉사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봉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그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먼저 봉사를 선택한 것이 선약이에요. 선약. 약속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사람과 먼저 약속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약속했어요. 그럼 먼저 약속한 것을 보니까 나중에 약속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약속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선약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선약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 사람이 그 봉사를 선택할 때 지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지나고 나서 서너 달 후에 그런 일이 생길 거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셨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테스트군요. 이걸 통하여 기도하여 이 산을 넘어가라는 것이군요. 이걸 통하여 영적 씨름을 벌임으로 나의 영이 각성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을 잘 자라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나게 만드십시오. 우리 하나님 모르신 하나님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 나눠줬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눠줬던 종이로 보면 스가랴 9장 9절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겸손하여서 나귀 타셨다. 주님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겸손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겸손하게 인도한다는 말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 옆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40장 11절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1절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우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과격하게 팍팍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온순하게 인도하세요. 근데 온순하게 인도한다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이냐? 13절 14절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시는 것.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 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신다는 거죠. 아시는 주님이 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까? 그걸 통하여 얻어질 영광과 훈련과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넘어왔어요. 이제 육지를 통해서 제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돌 쳐서 바다 밑돌 사이 그 사이로 들어가라. 아득하게 광야에서 갇힌 것처럼 됐어요. 뒤에 애국군단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고 그대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시죠. 아셔서 뭐 하시길 원합니까? 홍해 가르고 바로의 군대 수장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봉사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생활하면서 결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길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사건이 일어날까요? 왜 상심하게 만들까요? 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 주여, 이걸 통해서 내 영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순종의 씨름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10장 6절, 10장 6절. 우리가 참목소리, 고린도서 10장 6절 한목소리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은 언제 복종된다고요? 내가 복종되는 만큼씩. 내가 복종될 때. 그러니까 이 사역 헌신 서약서에 따르면 내가 예배 생명을 걸겠습니다 할 때 꼭 방해가 있어요. 주변에 뭐 남편이 뭐 누가 뭐 자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아니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순종을 해버리면 주변이 예배 못 드리게 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주변이 순종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는 순종을 하고 나면 없던 직장도 생겨버리고 사업장도 길이 열려버리고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모범 보이겠다.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셀모임 참석하면 교제가 나타나. 어떤 사람이라 셀모임 참석해도 친한 사람 없어요. 참석하는 순종이 있어야 친해지는 사람의 복종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뭐죠? 수근수근하거나 다른 성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한 사람 내욕해요. 아니에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자기가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변이 그런 일들이 싹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순종하는 거.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으면 영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영적 실험을 해서 강성한 영혼이 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들 삶을 관통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